제53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과 서로 관련이 있는 시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처럼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시절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또다시 사울을 피해서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서 다윗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발과 그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두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자라. 두 사람은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고하고 악한 나발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지혜롭고 아름답던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고 악한 나발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얼마나 악하고 또 그 마음이 부패하여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끝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완고한 자신의 뜻을 더 신뢰합니다. 그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는 줄 모릅니다.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를 하면 쉽게 분노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깨달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때론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혹은 들으면서도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계속해서 고집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나의 고집과 완고함을 버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을 향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즉시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다면, 내 생각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또 나의 완고함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인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하셨고, 주인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줄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향해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인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두려움은 자연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서 어떻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가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또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님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하여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